하루치에 만나 6번째, 기적은 바라지 않는다. 극도의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총 출동을 했습니다. 모두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언제든지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처음엔 쉬운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점진적으로 더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세상을 쉽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것은 머리가 참으로 둔해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다스리는 세상을 맞추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나로서는 그것을 맞추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에서건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스스로 난 외계인인가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당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어째서 나는 이렇게 많이 당해야만 하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참이 아닌 것이 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짓을 벗겨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나에게는 불순물 즉 거짓이 더 많다는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죽지 않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극악무도한 상황에서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다. 문제 해결의 막바지에서 해결되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뜻하지 않는 일이 터져 그것이 무산될지도 모르는 협박 같은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이 마치 내 일이 아닌 다른 사람 일처럼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부터 지금의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음 가운데 그렇더라도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되지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로 다가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난 내일 일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살았으면 그만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나를 죽이려는 원수 마귀 때문에 완전히 초토화가 될지도 모르는 현실 앞에서도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처럼 글을 쓰고 있는 나 자신에게 놀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무사하니까요. 한편으로는 나 자신을 위로하기 위하여 지금 저의 상황을 마치 추수를 앞둔 곡식과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초라해질 대로 초라해진 나를 아주 괜찮은 사람처럼 비유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하여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싶어 그렇습니다. 곡식이 자라면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지막 껍질을 벗겨내야 합니다. 그 껍질이 벗겨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큰 아픔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큰 아픔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으며 당해야만 해결이 됩니다. 아마도 그것이 우주의 법칙일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 폭과 깊이와 넓이가 다른 사람들과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일에서건 당하는 것 말고는 기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기적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늘 기적은 왔다가도 기적같이 사라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문제투성이의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아니, 실제로 면전에서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 앞에서 창피를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못난 사람이라고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면전에서 감히 들을 수 없었던 말인데 지금은 면전에서 말로 폭력을 당해도 까딱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런 말을 들으면 그 상처가 몇 날, 몇 달, 몇 년이 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속 안에서는 잠깐 슬프기는 하지만 이내 사라집니다. 그럴 때마다 한 가지는 아직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당하는 못난 엄마여서 난 내 자식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은 맷집이 좋아져서 차마 이겨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기하게도 잠깐 속상하고 화가 나지만 잠시 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폭력과 질타하는 말들이 내 마음에서 튕겨져 나오는 것을 느낍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난 더 강한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살아있다는 자신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현미경으로 제 가슴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파편 조각이 박혔다 빠져나간 자국이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제 머리가 아주 우수하고 똑똑하였다면 오늘의 나처럼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일이 생겨날까? 아무도 나를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속이 텅 빈 세상에 화려한 갑옷을 입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남루한 옷이 아닌 나를 대변해주는 감나가는 갑옷이기에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거나 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화려하지도 아니하고 아주 둔한 사람으로 보이므로 무시를 당하고 무례한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난 생각을 합니다. 만약 내가 아직 온전한 사람이 아닌데 겉모습만 보고 대접을 받는다면 나는 어느 세월에 고쳐지게 될 것인가? 그렇게 편하게 살다가 갈 곳이 어디겠는가? 이 시간에도 난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질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나를 생각한다는 사람들은 내가 불쌍해서 보기가 딱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그러한 것들에 전혀 요동을 하지 않는다는 게 신기할 뿐입니다. 이제 나를 해치는 그 어떤 말을 들어도 까딱하지 않는 나에게 놀라고 있습니다. 이 순간의 끝지점은 어디에 도착할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하지만 저는 최악의 순간을 몸과 마음으로 맞이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는 죽지 않고 살아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오늘도 이렇게 살아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바라는 기적은 문제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통과하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어제도 그러했고 오늘도 그러합니다. 내일도 아마 그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어가다 보면 언젠가 이 모든 어둠의 터널의 끝에 도착하리라 믿습니다. 지금은 그 끝이 보이지 않지만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영원한 어둠은 없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처럼 밤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제 나를 해치는 그 어떤 말을 들어도 까딱하지 않는 나에게 놀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의 밤을 지나갑니다. 저를 향해 쏟아지는 원수의 총공세 앞에서 저는 무기력한 존재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제가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저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만약 제 힘으로 버티는 것이었다면 저는 벌써 오래전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저보다 강하고 똑똑한 사람들도 이보다 작은 고난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부족하고 둔한 사람인데도 아직 서 있습니다. 이것이 제 힘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자식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이 아픕니다. 부족한 엄마여서, 남들 앞에서 무시당하는 엄마여서 미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 모든 아픔을 피하지 않고 통과하는 모습을 자식들이 본다면 그것이 어쩌면 제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될지도 모른다고. 화려한 갑옷을 입은 부모가 아니라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끝내 일어나 살아남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문 앞에 어떤 협박 같은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것을 미리 두려워하며 오늘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것을. 오늘의 해는 오늘로 충분합니다. 내일의 태양이 뜨면 그때 내일을 살아내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루치의 만나를 거두며 살아가겠습니다. 많지도 적지도 않게 딱 오늘 하루 살아갈 만큼만. 그러니 오늘도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죽지 않고 살아있겠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열심히 살겠습니다. 저는 그저 오늘
이 하루를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